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당신만 거룩하시니이다. 당신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당신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바다 위에서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거룩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결혼 이야기로 마치게 되죠. 창세기에서는 그 아담과 그의 아내 이 결혼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에 가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준비된 모습으로 결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큰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비밀인데 비밀이 다 알려진다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도록 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거기 그대로 있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이루도록 하는 것만큼은 나는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공개해 줍니다. 이것은 바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는 남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결혼한 아내는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걸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끝난 다음에는 다음 결혼이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결혼의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당면 과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녀도 낳게 하고 결혼도 하게 하고 또 학교도 들어가게 하고 직장 생활도 하게 모든 것은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목적은요. 한 가지로 표현하면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6절인가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바로 결혼 때문에 오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좀 거기에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결혼식 마치고 집으로 올 때 이렇게 번역돼서 대체 뭐하러 집에 들어오는지는 모르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번역하면 주님이 결혼식 때문에 오게 될 때 그러면 결혼식 하려고 오는 거니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되겠는가.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주님은 결혼하라고 오십니다. 근데 결혼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결혼할 당사자인 신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래서 그때 마련한 중매쟁이, 바로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중매쟁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내는 거 있는데 내가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한 처녀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중매해 놨다는 겁니다. 사도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중매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매가 끝나면 그럼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로 주님은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 와서 부를 노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를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바로 교회 한가운데. 이 교회는 이제 신부로 된 교회죠. 신부를 만나 그 한가운데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여기 안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성령이 계신 걸 보면 주님은 거기 가신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이 교회와 주님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일곱 촛대 한가운데 주님이 딱 계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그때 거기서 불리는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찬송,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주의 이름을 거기서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때 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번역은 당신의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 교회란 대신에 회중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됐는데 이것이 그냥 모임이 아니라 이제 히브리서 2장 12절은 바로 교회 한가운데서 바로 찬송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란 이름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찬송하는 것. 여호와란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러 번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 너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때 그럼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제가 말할까요? 그때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는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 에흐예라는 것은 하야 동사의 3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할 자하고, 거기서 미완료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형 아니면 미래. 그러니까 나는 과거 진행형,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일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6일 동안에 그걸 회복하셨던 그 다음에 처음으로 발표하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거든요. 창세기 1장 창조 때는요,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오고 엘로힘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6일 동안 다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의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바로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을 계속 복구하셔서 만드신,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되게 할 자니까 너는 가기만 해. 그 모세가 가서요,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출애굽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거기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모세의 노래,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참 여호와 이름이 그대로 계속 나옵니다. 되게 한다고 하시더니,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되게 한다고 하시더니 정말 출애굽이 되네요. 그거를 보고서 바로 여호와 이름이 그대로 실현되는 장면,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세 곡이 나옵니다. 한 곡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거 모세의 노래 그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단수예요. 세 곡 중에서 한 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90편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바로 인생이 70이고 한가라면 80이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세 곡의 노래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이 나오는 그 노래죠. 여호와의 이름대로 된 사건을 목격하고 거기서 불렀다는 그 노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건 두 곡이 아닙니다.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과연 어린 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무엇이죠? 어린 양이 찬양하는 것, 예수님이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우리가 봤던 2장 12절에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되게 하는 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형제들이 교회인데 교회 한가운데에서 그분을 찬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요? 결국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시더니 그 어린 양이 결혼식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부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오늘 말씀은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리고 그 왜 우상, 그 우상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놓은 짐승,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7년 환란을 통과한 자들, 어떻게? 이김으로 통과한 자들이죠. 그 통과하는 과정들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7개 교회가 통과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들림을 받고 해를 받지 않고, 어떤 교회는 잠깐 죽었다가 3년 반 후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666표를 그대로 받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7년 환란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올라와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제목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노래에 화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찬송을 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화답하는 그 노래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달리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구약의 말씀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사가 나오거든요.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며 부르느냐? 가사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당신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당신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당신만 거룩하시니이다. 당신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당신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가사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이름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찾으러 어디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 가사가 나오니까요. 그죠? 근데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가사의 내용은 간단히 3가지가 나옵니다. 당신의 일. 그때 당신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의 일과 당신의 길과 당신의 이름, 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은 그 결과가 좋으면 과연 이 일을 누가 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인가요?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동계올림픽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장면을 쭉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죠? 점화하는 거죠. 마지막 최종 주자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거 김연아가 분명할 거야, 최종 주자. 근데 원래 올림픽에서 가장 핵심 개막식의 꽃은 점화식 주자가 누구냐는 건데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김연아가 아니면 누가 할까?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김연아가 이제 그것을 점화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그 감독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졌다는, 김연아가 최종 주자라는 건 정해졌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일은 다, 김연아가 최종 주자라는 이 일은 정해졌어요. 근데 그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길이,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걸 했을까? 사람들은 나중에 궁금해합니다. 그 감독이 바로 송승환 감독이래. 그러니까 바로 그 이름이 그때, 그 송승환 감독이니까 저런 일을 꾸몄고 그런 방법으로 했고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꾸미신 일이 있어요. 그 꾸미신 일을 어떤 방법으로 했냐 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고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더라. 정말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된다고 하시더니 그 이름이 이름 그대로 되었구나 하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결혼식 때의 축가입니다. 신랑이 부르고
거기 나오는 신부가 같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신랑 신부. 요즘엔 축가에 보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결혼식 순서에서 이제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따라 나오는데 요즘에는요, 신랑도 부르고 신랑이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신부가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결혼식에서는 예수님 어린 양이 바로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거기에서 칠렴한란에서 이긴 자들이 또 거기에서 바로 화답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이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줄임말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별로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19장이 나오죠. 19장에 4번 나오는데 19장 6절에 보면 특별히 그 말씀이 나오죠. 19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일을 해내셨도다. 어떤 일이요? 남자를 떠나게 해서 아내와 합하게 해서 결혼을 시킨다고 하더니 그 일이 드디어 통치가 이루어졌도다. 그것을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결국은 이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주님의 소리일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듣는 그 성도들이 바로 거기서 할렐루야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요, 우리는 흔히 쓰지만 구약 성경에도 이 할렐루야가 참 드물게 나옵니다. 시편에서만 23번 나오는데요. 다윗도 할렐루야를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부터 나오니까 거기에 그 일은 다윗의 시가 있지만 다윗의 시 가운데서는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결혼식 구경을 못 해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영광으로 본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데 이 할렐루야를 명사로 줄여서 한 말이 테힐라라는 것입니다. 할랄이라는 것을 명사화시켜서 것이 테힐라라는 건데 이 테힐라라는 것이 할렐루야의 찬양이거든요.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처음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가 바로 이 테힐라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모세의 노래인데 그 11절에 보면 테힐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찬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 찬성. 그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제 우리가 부를 할렐루야의 찬성이죠. 그러니까 이 가사의 내용에 있는 그런 내용들, 바로 당신의 일과 여호와 하나님이 뜻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 뜻하신 방법, 또 그것을 그대로 이름대로 이루시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은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올림픽 개막식 준비할 때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었겠어요. 정성을 많이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두 개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의 이렇게 뜻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방법, 사람 되게 하셔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창세전에 세우신 그분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택하시기로 각자 택하였다고 그렇게 예정됐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건데 그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 뜻만 세우신 분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독생자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많이 생겨납니까? 맏아들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부활할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또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맏아들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죠?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등장할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근데 꽉 위에 높은 데에서 그 아이스 링크 위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받아가지고 딱 듣는 그런 장면으로, 그러니까 독생자를 죽이셔서 맏아들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으시는 것이 바로 창세 전에 그분이 세우신 뜻이고 그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바로 주의 이름을 여호와 그 되게 하시는 그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는 바로 결혼식의 축가를 바로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세우신 당신의 일이고 또 2000년 전에 그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분의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주님 만난다 그러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고 그리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나오면서 거의 심판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위에는 심판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진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불 섞인 유리바다의 밑에는 누가 빠져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 바로 큰 음녀, 음녀란 여자라는 것은 교회인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이제 큰 맷돌이 깊은 데에 빠지는 것처럼 바다에 던져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그 바다에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그 바다에 던져지는데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럼 그 바다는 언제 어떤 바다일까요? 15장이나 우리가 읽은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그 바다, 그 바다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다행히 기름이 준비돼서 혼인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날 되면요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가요? 불 섞인 유리바다, 그 지옥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우글우글한데 바로 거기에서 기름을 준비한 덕분에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것을 부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거기 공중에 올라갔다가 불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 불, 또 지옥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던져지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바보라 하는 자, 심판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다가 돼서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형제 간에 사랑으로 연결되지 못한 사람, 모든 반죽이 되지 못한 사람, 바로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화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거기 나오죠. 그 지옥불, 그것이 그 바다고, 불바다고,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5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불 섞인 유리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걸어다니면 깨지는 바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투명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데 저 깊은 것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불이 불바다인데 얼마나 깊은지 그 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근데 언제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로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그때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건 1000년이 지나야 나오는 것이죠. 그 1000년 동안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너무나 별 생각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데 가서 축가를 부르는데 그때 준비 않고 그냥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준비했는데 자격이 안 되면 부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급선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재림 때 다 같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가사 내용을 우리는 지금 발표해서 갖고 있어요. 이 가사대로만 부르면 됩니다. 당신의 일과 당신의 길과 당신의 이름, 이것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발밑에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한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행인 것은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름, 성령의 기름 준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걸만 보시니까. 바로 열처녀가 주님 앞에, 신랑 앞에 섰을 때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냐 그것만 보시지, 기도 많이 했냐, 성경책 많이 읽었느냐, 봉사했느냐, 이건 거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준비하는데, 과연 기름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기름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밖에는 성령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잠겨져서 바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한 것이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인데요, 모든 성도들 속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이 교회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가요? 예수님이 진짜 몸 되는 교회. 바로 예수님이 냄새가 나고 예수님이 채취가 느껴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성령이 분명히 거기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일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것은 바로 불바다 위에서 우리가 부르게 될 바로 결혼식 축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